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쪽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다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가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다가는 자가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번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는 우리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를 보내준 적이 없는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 이 시간 주님 세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치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또 아도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많은 이름 가운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에 경중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허덕이고 그 죄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은 서로 간의 상처로 괴로워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이 상처 주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작고 큰 질병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만이 오늘도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죄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오늘도 상한 심령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오늘도 질병이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의 자리를 치워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단한다고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병자를 살린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의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양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에 쓸 물을 길러가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큰 구렁텅이에 이 빗물을 채우고 또 흘러오는 물을 그곳에 저장해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시대가 오면서 이곳을 이제 개조하고 무엇으로 만드냐면 목욕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목욕탕,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목욕탕은 이 몸을 깨끗이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보다 더 앞선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치료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이 그 치료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병자로 가득한 것입니다. 더욱이 베데스다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모여서 그 한순간의 자비,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천사가 내려와 저 물을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간다면 나도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자비를, 마지막 자비를 붙잡고 이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이지만 이곳은 자비가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그때가 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물의 움직임에 온 정신과 그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거요.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요.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언제 그 물이 움직일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있는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다리를 저는 자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통 정신이 물가에 있으니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무관심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 내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내가 나음을 받아야 한다는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순간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밭에 옆에 있던 사람을 밀치기 시작하고 던지기도 하고 앞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짓밟기도 하면서 내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자비의 집인데 이 자비가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곳에 병을 오랫동안 앓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또 좌절했겠죠. 누군가 먼저 들어가고 또 자신의 수위가 오지 않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염없이 또 기다리는 그 실패의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1년, 2년도 아니라 3년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38년의 시간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그 쓰러지는 비참함을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 병자가 이야기하죠.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만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자신을 물에 넣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살고 싶다고,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를 좀 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간청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진 38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했을까요? 그래, 나는 안 되지. 틀렸어.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답이 없지. 이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 포기해버리는 시간들이 그의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포기하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줘도요, 비록 자신이 이 마음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것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죽으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는 이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않고 버려진 그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이제는 다른 것보다 무엇이 무너지냐면 이 심령이 무너지고 죽기 시작합니다. 아직 살아있으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으면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무너져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면은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그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하지 못하니 결국 죽게 된 이 한 영혼을 주님은 보시고 그의 질병, 육체의 질병보다도 그 심령 안에 있었던 그 질병과 아픔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병을 낫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이 병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겠죠. 주님이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너 고침받기를 원하니? 예, 주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하나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도리어 무엇이 나옵니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과 같은 원망이 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어도, 저 사람만 나를 도와줬어도, 이 문제만 해결했어도, 내 형편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더 나았을 텐데, 이 안에서요,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무너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 사랑해야 할 자리, 섬겨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또 뭘 원하는지도 다 상실하고 이 안에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영혼을 주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반복되는 실패 앞에 괴로워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열심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원망을 이야기하는 중에요, 이제는 이 형편 속에서 자신이 잊혀져 있었던 그 소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나 살고 싶어서 이곳에 왔지. 나 고침받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저기 보이는 저 성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주님 예배하고 죽고 싶어서,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 왔는데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쌓여있지? 자신 안에서 주님이 찾아오시자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안에서 그가 이 모든 것들, 사실 그럴 힘도 없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죽어있던 그 소망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그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며, 여태까지 일어나지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의지와 소망을 그의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명령이 오늘 이 쓰러져 있는 병자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일으키기 전에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 살아야지. 내가 살아서 주님 예배해야겠구나. 그가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여 일어나니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죽어있는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응답 없는 시간 속에 멈춰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속에 쓰러져 있는 감사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병자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침상을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안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된 것, 또 죄 가운데 있던 자가 회개하여 다시금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그것들을 보다도 정말로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뜻이고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침상으로 바라보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침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것은 당장에 치워버려야 할 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날 참된 안식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의 병삭을 걷어치우고 그에게 참된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곳에 참된 자비를 주시고 또 안식이 필요한 곳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내 자신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도저히 너는 가망이 없다라고 포기한다면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걱정되고 정말 이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사람들이 너를 포기할지라도, 네 스스로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며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며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찾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찾지도 않았는데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른 대접, 온전한 것을 구하지도 못하는데도 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이 병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모든 표적 속에 드러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찾지도 않는데 찾아오시는 주님, 잘못 구하는데 바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고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것,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 속에서 분명 믿음으로 고침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결단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침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다니면서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신학교 다 마치고 나면, 신학교, 대학원 다 마치고 나면, 이 병자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고침받겠구나라는 그 생각처럼, 신학을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도 더 잘 알고, 하나님도 더 잘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잘 알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요,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다른 것은 그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려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기도하며 씨름하고 또 말씀 준비하다 다 지우고 또 준비하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그럽니다. 저도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제 안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늘 드러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저 같은 자 사용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늘 주시는 말씀은 내 믿음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믿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 주실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내가 이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 언제나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인하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또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가 이거 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전에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짓고도 그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이 죄 좀 고쳐주세요. 이 죄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살고 싶은데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며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정말 해결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고침받고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가,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오늘도 이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받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였고, 정말로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었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 오늘도 손과 발이 묶여서 마음에는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나음 받고 싶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 같은 삶의 은혜를 주십시오.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실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한 자들을 돕으시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잃어버렸던 그 수많은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영원히 사는 역사가 오늘도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